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일이고 또 옳은 일이지만 지금 상황처럼 그 이웃과 성도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마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어느 한 통계 전문 기관으로부터 이제 특별한 어떤 설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6월 20일 경부터 해서 며칠 동안 진행된 설문이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가 한참 이게 발생하는 일일 확진자가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발생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었을 텐데 이제 설문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가라는 조사였습니다.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불교인이나 천주교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있는 반면에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또 심지어는 사기꾼 같다라는 좀 심각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설문 내용은 이제 7월에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최신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결과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크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는 이런 결과들을 보시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좀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있을까, 나만 잘하면 되지 라고 또 담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뭐 세상의 반응에도 상관없이 꿋꿋하게 살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왜 저렇게 보는 걸까라고 하는 이유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가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영향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종교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거에 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나 또 개인의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더 크다라고 하는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기대하는 바가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종교 전체를 놓고 한 얘기지만 결국에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저 교회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신앙인들이 좀 잘해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설립하고 또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1순위 목적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그 교회들을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고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의 심령, 우리의 신앙에 부활 신앙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세워야 하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어떤 내적이고 또 개인적인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외적인 성도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성도의 맛을 지키는 것, 그 성도의 착한 행실을 가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무기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성도님들만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들어보고 또 익숙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도는 소금과 빛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익숙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성도들아,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너희는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는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과 빛의 그런 속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 또 유심히 보시면 이 소금과 빛이 있는 장소입니다. 소금과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기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 혹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핍박이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그 앞부분을 보시면 그런 맥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처하게 될 박해와 환난의 상황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소금과 빛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있을 소금과 빛으로 있을 그 장소는 신앙생활하기 편안한, 살기 좋은 장소가 아니라 늘 박해와 핍박, 환난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구절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소금, 그리고 우주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똑같은 말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해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땅에 있는 소금, 땅의 소금, 우주의 빛이라고 이해를 하면 그 장소적인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당시의 소금은 주로 이렇게 땅에서 육지에서 얻는, 사회 주변에 있는 육지에서 얻는 암염이었기 때문에 소금이 땅에 있는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우리가 흔히 그러면 바다에 있는 소금 생각하지만 땅에 있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은 공간에 비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 속에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말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천국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바로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빛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속세를 떠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과 우리 신앙인들은 문화도 많이 다릅니다. 가치관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는 참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세상과는 그냥 단절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재미있게 잘 살아보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도들은 세상과 섞이지는 말되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셨는데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금이 하는 역할은 많습니다. 우리가 소금 그러면 참 은혜되는 내용들이 많죠. 소금은 먼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소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소금입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소금이 필요합니다. 라는 등등의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로 적용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 읽으실 때에는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소금의 역할은 짠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소금으로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짠맛,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소금의 짠맛은 음식을 만들 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으로 소금을 넣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바는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성도의 맛이 없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맛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생각에는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아예 소금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건데 없어진 소금을 어떻게 발로 밟는다는 걸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로 사용되었던 소금은 사해 바다 쪽에서 나오는 암염이었습니다. 돌덩어리 속에 소금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돌덩어리 속에 섞여 있던 소금이 다 녹아서 짠기가 빠지고 나면 그 소금 덩어리는 이제 더 이상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그저 돌덩어리, 흙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맛을 내는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만약에 성도가 그 맛을 잃게 되면 마치 그 짠맛을 잃은 소금 덩어리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혀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때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역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힘을 당한다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공감이 잘 되실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밟히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성도님들마다 의견들이 다,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해석하는 것들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하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를 하고 더 노력을 하는데 소수들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억울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소수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공격 당하는 것도 늘 있어 왔던 일이잖아. 그러니까 뭐 세상이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 뭐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혀지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각자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물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상황들을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혀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과연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그 맛을 내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그 말씀은 억울해할 것도 없어, 비난할 이유는 없어, 세상과 담을 쌓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돼.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과연 너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보내어졌는데 그 소금의 맛을 잘 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짠맛을 내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 맛을 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있는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내어야 하는 그 맛, 짠맛,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소금으로 보내졌으니까 뭔가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도의 이 맛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는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맛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내야 하는 맛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맛입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맛은, 성도가 세상에 내어야 하는 그 맛은 성도인 내가 경험하는 맛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맛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성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착하게 살잖아, 선하게 사는 걸 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맛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뭐 역할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두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 그 꼭 내야 될 맛을 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이런 성도의 맛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하신 이후에 너희들은 또한 세상의 빛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빛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또 16절 말씀에서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십니다. 16절을 우리 가정에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빛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구절인 15절 말씀을 보시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등불을 켰으면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이제 그 한 말 되는 그 측정하는 그 바구니 같은 걸로 이렇게 등불을 덮어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빛이 비춰지지를 않습니다. 등불을 킨 의미가 없는 거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방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 빛이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빛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의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춰야 되는 빛, 그 빛이 바로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의 기준은 나가 아니라 그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착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성도의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꼭 내어야 하는 성도의 맛이 바로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빛으로 또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맛으로, 소금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빛을 비추지도 않고 맛을 내지도 않는다면, 그렇게 조용히 숨어서만 살고 드러내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보여져야만 합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말 아래에 숨겨진 자리가 아니라 등경 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존재를 하게 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에 이제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 성도들의 빛을 보고 성도들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 자신의 덕을 쌓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그 얘기는 우리의 덕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혹은 우리 성도 본인이 영광을 받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빛된 성도, 소금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도가 세상에 비추어야 할 이 착한 행실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금 얘기할 때도 빛 얘기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착한 행실 역시 그 기준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착하다라고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과는 별개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봐주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묵묵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소금과 빛된 우리의 역할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방식,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만한 방식, 세상 사람들이 보고 칭찬할 만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교회를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일어날 처음 이렇게 시작될 때 마스크가 없어서
이렇게 마스크 사려고 뭐 약국 여기저기 가봐도 마스크가 없어서 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교회는 교회당 안에다가 미신기를 가져다 놓고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봉사자들이 와서 천으로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택 지역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만든 천을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교회가 또 여러 곳 있겠지만 제가 본 그 영상에서는 이제 그 댓글들이 여러 개가 달렸는데 제가 또 그 댓글을 좀 쭉 읽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만 해도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비난 대상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그 댓글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교회에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댓글들 가운데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교회는 참 칭찬할 만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이런 예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착한 행실의 한 가지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 늘 먼저 떠오르는 것은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역사였지만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무상통,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내 것 너 것 할 것 없이 서로 나누어 쓰고 함께 사용하니까 굶는 사람도 없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가졌지만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없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사용하고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예배하자, 저렇게 기도하자, 또한 저렇게 살자. 저 공동체가 참 귀한 공동체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사탄은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비난받게 하고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게 하는 등 사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활한 방법들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확실한 신앙 그 가운데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 땅의 것들, 그렇게 땅의 것들 때문에 다투거나 분열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필요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것은 성도의 맛, 성도의 착한 행실, 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영적인 무기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열정이 너무 넘쳐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할 때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이야,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그 일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라면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 성도의 착한 행실은 아니로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맛, 성도의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일이 성도의 맛이요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 이 맛을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일의 성도님들 모두가
착한 행실, 성도의 맛, 이것을 잘 지켜나가심으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소금으로, 땅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이 사명을, 우리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